봉독 올립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유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지혜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반드시 속히 될 역사의 종점에 일어날 일인데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모습으로 맞이해야 할 것인가 살펴보고요. 역시 개인적인 종말, 닥치지 않는 자가 없죠. 개인적인 종말, 인생의 종말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 보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했습니다. 구름을 타신다. 시편 18편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룹으로 천사들이죠. 그룹으로 또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 그룹으로 다니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 했습니다. 특별히 시편 104편 3절 말씀 보니까 구름을 자기 사역자로 삼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 보니까 인자 같으신 이가,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입니다. 구약의 인자, 신약의 인자 나오죠. 인자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인데 인자 같으신 이가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구름을 타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다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64절 말씀에도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이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했어요.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오시리라 하셨습니다. 목사님, 구름은 수증기인데 어떻게 수증기인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우리는 유한자잖아요. 유한자가 무한자의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를 우리가 제한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대하는 성도의 기본적인 그런 자세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서도 할 수 없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시는 뜻은 실제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고요. 그 말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권세와 능력으로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16절 말씀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이 땅에 강림하시리니, 주께서 천사장과 하나님의 호령으로 강림하니까 영광과
영광과 능력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의 재림은 각 사람의 모든 사람들의 눈이 볼 수 있도록 역사적인 그런 실제의 사건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죠. 역사적인 실제 사건인 것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0장 25절 말씀이니까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의 눈으로 보지를 못했죠. 나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허리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각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각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허리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를 말고 믿는 자가 되어져라고 말씀하죠. 이처럼 예수로서의 부활은 예수로서는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눈이 볼 수 있도록 창자국을 만지고 손에 못자국을 만질 만큼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땅의 재림의 사건도 각 사람의 눈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욥기서 19장 26절 말씀 보니까 욥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솝 동화에 나오는 옥황상제, 허위된 그런 존재죠. 또 심청전에 나오는 바닷속의 용왕신, 이런 분이 아니다. 이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이 욥기 19장 26절 말씀 보니까 내 가죽이 벗겨진 뒤에, 무슨 뜻이에요? 죽임을 당한 후죠. 내가 육체 밖에서, 죽음을 당하면 육체가 떠나지 않습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솝 동화에 나오는 그런 옥황상제나 바닷속의 그런 용왕신이 아니고 죽음의 가죽이 벗겨진 뒤에도 그 뒤에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모든 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런 존재의 인물,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의 승천은 모든 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승천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리라. 그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승천이 각 사람의 모인 눈이 볼 수 있도록 실제적인 그런 사건인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어떤다? 각 사람의 눈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역사적인 그런 실제 사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할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승천도 각 사람의 모든 눈이 볼 수 있도록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모든 각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각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라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를 찌르는 자가 볼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다윗과 예루살렘 집에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부어주니 예수를 하나님을 찌르는 그런 자들이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이 3대 독자인데 그 3대 독자가 이름을 이렇게 생명을 잃었으니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또 장자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애곡하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예수로서가 재림하신 그 예수로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로마 병사들에게 창에 찔리고 못자국을 박히신 그 예수와 별개의 인물이 아니라 장차 재림하실 예수로서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로마 병사들에게 창을 찔리시고
이 손에 못자국을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 그를 찌르는 자들이 볼 것이라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북한 지하교회를 끊임없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공산당 보위부, 이들도 그가 재림한 것을 눈으로 볼 것이고, 한국교회를 끊임없이 겁박하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끊임없이 탓하는 안티 기독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각 사람들이 눈이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애곡하고 애통하게 되어지리라. 심판날, 이것이 허황된 그런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적인 그 역사적인 그런 사건으로 임하기 때문에 각 사람의 모든 사람들이 애통하며 애곡하리라.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은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로 나눕니다. 애통하는 그런 사람들과 고대하는 사람들과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이도령이 암행어사 출두하고 암행어사로 출두를 하면 어떻습니까? 춘향이를 끊임없이 협박하고 옥에 가두고 고문을 시켰던 변사또, 이방, 또 그의 군졸들, 이도령이 암행어사로 출두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 순간에 심판의 그런 날이기 때문에 애곡하며 애통하죠. 근데 똑같은 이도령이 암행어사로 출두를 하면은 이 춘향이는 옥에 갇혀 있는데 이도령이가 암행어사가 되어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했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암행어사 출두지만은 이도령이가 암행어사로 출두하면은 그날이 잔칫날, 그날이 큰 기쁨의 그런 자유를 얻는 그런 날이 된 것 같죠. 뭐가 같냐면은 8월 15일 날과 같아요. 8월 15일 날에 대한민국에서는 해방의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8월 15일인데 일본 사람들은 천황이 항복하는 날, 이 날이 국치의 날, 똑같은 8월 15일인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어지고 일본에서는 이 날이 초상집의 날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을 하면은 고대하는 날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은 애곡하며 애통하는 그런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끊임없이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을 섬긴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고대가에 그런 복음성가를 지어서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혹시나 오시는가, 그렇게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신앙을 지켰고 하나님을 섬긴 바 되었습니다. 광신대 또 광주중앙교회를 설립했던 정기호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광신대를 들어가면 그 입구에가 비석이 있어요. 그 비석에가 아마 오늘이나 이렇게 써 있어요. 액자에도 이렇게 아마 오늘이라 하는 것이 액자가 이렇게 제법 많이 걸려 있는데, 정기호 목사님은 아마 오늘이나, 내일도 아니고 1년 후도 아니고 아마 오늘이나 예수님께서 오시겠는가 하고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섬긴 바 되었습니다. 우등생이 있고 열등생이 있어요. 우등생은 어때요? 시험을 치르는 날만을 학수고대하며 그렇게 공부합니다. 시험을 치르는 날을 그렇게 준비해서 끊임없이 그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 놓았기 때문에 시험을 치르게 되어지면 자기의 실력을 인정받는 그런 날이 되기 때문에 그날이 고대하는 날이 되어지죠. 그러나 열등생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열등생들은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하는 그런 날로 하루살이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시험이 다가오면 그날이 애곡하며 애통하는 그런 날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적인 우등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기 때문에 예수의 재림은 필연입니다. 예수의 재림을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학수고대하며 우리가 고대하면서 맞이할 수 있으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죄악의 누더기 옷을 다 벗어버리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의 순결한 그런 신부로서의 그런 삶,
춘향이와 같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그런 삶들을 살아나갈 수 있어져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첫 번째 종말은 역사적인 종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종말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런 종말이 있는데 개인적인 그런 종말입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3년 마지막 달 마지막 주 말일 우리가 예배를 31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해마다 깨달은 게 뭐예요? 이러한 연말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야 말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1년의 마지막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연말이 다가오는 것처럼 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종말, 인생의 그런 연말도 어김없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가 담아야 될 그런 교훈이죠.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에 보면은 인생을 7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한 살은 임금님으로 나눴습니다. 한 살 때는 어때요? 아이가 왕이죠. 임금님이죠. 부모도 왕처럼 떠받들어주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처럼 떠받들기 때문에 한 살은 임금님으로 그렇게 나눴습니다. 2살이 되어지면은 두 살의 아이는 이 2살은 돼지로 하루 종일 진흙탕에서 뒹굴고 그렇게 놀기 때문에 돼지의 그런 단계다 했습니다. 10살이 되어지면은 염소라 했어요. 하루 종일 깔깔거리면서 염소처럼 발딱발딱 아이들하고 하면 놀아주기가 쉽지 않죠. 염소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살, 18살 정도가 되어지면은 말로 표현을 했어요. 몸집이 커지니까 그 몸집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뽐내는 그런 시기다 해서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결혼하는 시기는 이것은 당나귀로 표현을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면서 터벅터벅 걸음을 터벅터벅 걷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기, 이것을 당나귀의 시기라 했습니다. 중년의 시기는 개로 표현을 했어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고리를 살래 흔들어야 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노년의 시기는 온숭이로 표현을 했습니다. 온숭이처럼 어린아이로 돌아가지만 아무도 이 노년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런 시기를 이 온숭이 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사람들이 영웅호걸이 됐든지 절생미인이 됐든지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마치는 것, 이것이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흔히 잘 애용하고 있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여기에 예외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죠.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화살처럼 빨리 날아간다. 여기에 외회될 사람은 한 사람이 없죠. 모든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한 가지는 세금이고 또 한 가지는 죽음이다 했습니다. 피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시편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22절 말씀에 우리에게 오르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에게 지혜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요,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70년, 80년 산다는 걸 알아요. 100세 세대니까 100세 세대까지 산다는 걸 알합니다. 100세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도 숨을 거두어가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르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여기에서 인생이 끝이는 거 길어야 100세가 넘은데 길어야 100세인데 이 우리나라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에게 지혜를 알게 하소서.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사는 것, 그것이 지혜다. 모세의 그런 지혜예요. 그 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보면은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나그네가 광야를 걷고 있는데 사나운 사자와 맞닥뜨립니다. 그래서 사자를 피하기 위해서 우물 속으로 피하여 도망갑니다. 근데 우물 아래를 이렇게 내려보니까 큰 뱀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날림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갇힌 거죠. 근데 이 우물 속에서 자란 나뭇가지가 있는데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대롱대롱 붙잡고 있습니다. 그때 흰 쥐와 검은 쥐가 그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어요. 끊임없이 갉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떨어질 줄 모르죠. 근데 그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의 밑으로 해서 달콤한 꿀이 흘러나오니까 그 꿀을 정신없이 핥아 먹습니다. 이 말씀을 톨스토이는 인생은 이런 것이다라고 교훈하고 있죠. 인생이 어떤 것이냐? 인생은 나그네다. 나그네인데 광야를 걷는 그런 나그네와 같다. 광야를 걷는 나그네인데 큰 그런 사나운 그런 맹수, 이 사자와 맞닿는다. 사자를 피해서 우물에 도망을 쳤는데 그 우물 안에는 큰 뱀이 입을 벌리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나뭇가지가 있는 나무가지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흰쥐와 검은쥐가 그 나뭇가지를 핥아먹고 있다. 그 검은 가지와 검은 이 쥐와 흰쥐는 어떤 것인가? 세월이다. 낮과 밤이죠. 낮과 밤이라는 그런 세월의 그런 괴물이 이 나뭇가지를 끊임없이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죠. 언제 떨어질 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뭇가지에서 흘러나오는 그 꿀을 정신없이 핥아먹고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뭇가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그 꿀이 무엇이겠습니까? 곧 그 검은 쥐와 흰 쥐가 그 나뭇가지를 다 갉아먹으면 떨어질 줄 알면서도 정신없이 그 꿀을 갉아먹는 그 꿀이 뭐겠어요? 젊은 날의 향연이죠. 그것이 권력이고 부죠. 그 부에 그런 이 꿀에 정신이 팔려서 그 권력의 불이 박혀서 넓은 그런 아파트의 평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의 모든 그런 넓은 큰 자가용, 이 꿀에 정신이 팔려서 먹고 있는 거죠. 행복한 그런 가정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떨어질 줄 모르는데 그 꿀을 맞고 정신없이 살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다윗이라는 고백을 행합니다. 시편 39편 4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사람이 그러죠? 항상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니까요. 근데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의 인생의 종말이 결코 멀지 않을 때에 닥치는데 그 종말과 연한이 반드시 나에게 닥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한 존재인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그런 존재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연약한 그런 존재인 것을, 덧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염세주의자인 이 쇼펜하우어는 항상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살았대요. 인생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염세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쇼펜하우어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고 살았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예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가? 어두운 터널, 죽음으로 직진하여서 질주하고 있는 그런 인생임을 그거 하나 깨닫고 어두운 가운데서 어두운 터널로 죽음으로 사라졌습니다. 불가지론자인 이 볼테르는 그렇게 살아생전에 그렇게 많이 외치곤 했습니다. 신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이
아주 심약한 그런 사람들이나 섬기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냈습니다. 그런데 벌테르가 직접 자기가 죽음을 눈앞에 두니까 그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자기를 치료하는 그런 의사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 생명을 6개월만, 1년도 아니고 내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 더 살게 해준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어. 결국은 이 벌테르는 마지막에 지옥의 문이 활짝 나에게 열렸구나. 오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지막에 외치면서 어둠 가운데로 사라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마지막에 그런 연말 연시가 우리에게 어김없이 닥치는 것처럼 다가오고야 마는 것처럼 인생이 그런 연한이 우리의 인생의 그런 이 연말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전도서 12장 1절의 그런 지혜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솔로몬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를 사는데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이르기 전에, 그때가 이르고야 말겠죠. 그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쫓겨나고 끊임없이 자기에게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될 그런 존재인가,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를 지내고 젊을 때를 보내라. 전도서는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젊었을 때 나는 아무 낙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면은요, 우리의 인생의 종말, 인생의 연말이 다가와서 죽임을 당하면은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여기신다 했어요. 이 말씀이 시편 116편 15절 말씀입니다. 경건한 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종말이 닥치면은 우리 가운데 두 가지입니다. 두 종류의 그런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한 종류의 그런 사람은 누가복음 16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어리석은 부자의 그런 삶이죠. 누더기 옷을 입으면서 후회와 해안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얼마나 후회와 해안으로 가득하겠습니까? 나사로를 명하사 그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 주옵소서. 후회와 해안으로 가득한 누더기 옷을 끊임없이 입고 살면서 후회와 해안으로 끝나는 그런 삶이죠. 또 한 가지의 삶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이죠. 사도 바울은 더러운 누더기 옷을 다 벗어버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죽음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멸관 상급을 기대하면서 인생의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한 싸움 내가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갔다.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는 무엇이 예배되었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 상급이, 멸관이 왕관이 나에게 그러니 준비되어져 있도다. 이와 같은 전혀 후회가 없는 그런 마지막에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고 두 종류의 그런 사람들로 맞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청년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이르기 전입니다. 온여기를 다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3년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 말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닥치고야 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인생의 종말도 어김없이 닥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청년 때를 살면서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할 것인가 창조주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